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어느새 요한의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화살같이 날아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찾아
찬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유명하신 분들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탄치 이루어진 날입니다. 다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땅을 사랑은 하지 않으네. 내 모든 도와주고 사랑을 내리네. 너의 보답을 주고 나는 이 세상을 전부 주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저희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일찍이 심겨진 것들이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들은 그 소출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한 해에 반이 지나는 때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기업을 이루어낸 왕 히스기야 왕을 기억합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무섭게 협박할 때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완벽하게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평생 선한 삶을 살았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온 마음과 온 몸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했던 것,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셨던 한 가지가 기도였음을 저희가 기억하여 잊지 않고 앉으나 서나 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울 때,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부족하여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능푸른 찬양대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악보도 잘 모르지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뛰놀며 춤추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에 소리 높여 찬양하며 춤을 추오니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사 젊은이와 같아지게 하시고 새 부리와 새 발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의 이곳저곳을 살피고 고치고 애쓰며 기도하는 손길을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사모님과 엘리야단을 위해 기도하오니 항상 은혜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재정을 받고 먼 우리나라의 끝에서 오가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언제는 그 오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축석교회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래전 저희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의 아이들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 예배를 기뻐 훈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세상에 파송되어 주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상반기에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어디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가 광야를 선택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대1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저 그 공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방 요리 도구를 펼쳐놓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에게는 그 공간은 주방이 됩니다.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톱과 도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 공간은 작업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서 있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 내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1대1의 공간을 쉽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40일을 그 광야에서 허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 발 앞에 있는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그 바짝 말라버린 위장을 채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첫 번째 시험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모두 하나님, 예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40일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한글로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좀 더 정확한 뜻은 말씀이 아닌 thing,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늘 바라보지 말라고. 지금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볼 정신이 어디 있냐고. 40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냐고. 그러니까 하늘은 그만 보고 땅을 보시라고. 지금 당신 발밑에 있는 그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당신의 위장을 채우고 그냥 이 땅에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앙인의 삶은 비록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새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새끼 새들은 모두 다 그 제대로 뜨이지도 않는 눈을 어미 새를 향하고 그들의 입을 열심히 벌립니다. 그러면 그 어미 새는 자기의 입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새끼들의 입에다가 먹여주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기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삶 곳곳마다 매 순간순간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위장을 채울 수 있는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위장만 채우는 양식뿐 아니라 나의 주인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양식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치고 줄인 그 영혼을 하나님의 천사가 깨우면서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시고 먹으라.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자 좀 쉬라고 엘리야가 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천사가 와서 또 깨웁니다. 또 먹으라. 그리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좀 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참 짧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신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3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노편을 보니까 그러나 바로 길중에서 한 모델이라는 아래에 앉아서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결코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주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 닥쳐진 이 환난 앞에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7대 1도 아니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손을 뻗었을 때 그 땅 가운데 마침내 비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내 조상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엘리야가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저 폭경을 넘어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내가 타국에서 숨을 쉬고 산들 그게 어찌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기도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기도를 아주 멋지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대표 기도를 부탁드릴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그렇게 멋지게 하지도 못하고 저는 기도를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멋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넘는 긴 장정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4절의 이 짧은 두 문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문장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말은 침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침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침묵이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잘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가운데 어떤 이가 말을 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와
어떤 가치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입에만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를 버티면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 침묵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침묵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묵 속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함께 맞물려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지고 만들어진 줄기 위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님 앞에 마구 쏟아내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불연해졌을 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떨리며 고백하는 한마디의 외침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나침반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어떤 도구입니까? 방향을 아는 도구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침반이 그 자그마한 원통통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그 바늘 같은 것이 우리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나침반을 꺼내면 우리는 남과 북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침반을 볼 때마다 나침반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침반을 꺼내면 그 나침반의 바늘은 남과 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의 바늘이 남과 북을 가리킬 때 여러분, 그 나침반의 바늘이 어떻게 서 있는지 생각나십니까? 그 바늘이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가지고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침묵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벽을 보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내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말 안 통하는 사람 보셨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거의 99%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였어. 여러분, 누구랑 말이 안 통합니까?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부가,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왜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각자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러면 10중8구 싸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입을 꼭 닫고 참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기도의 반쪽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버틴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 쏟아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자리 아니죠. 그 자리는 또한 동시에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자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재미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 있던 그 자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졌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내 앞에 서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위가 다 굴러내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 눈앞에서 땅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찬 불기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그 세찬 바람과 지진과 그 불들을 바라보며 당황하고 그가 숨어버렸다면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 눈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온갖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그의 앞에서 마구 벌어지지만 엘리야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만드셨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숙제로 드렸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 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내 모든 분주함과 그리고 내가 속한 내 세상과 내가 좀 떨어져서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져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공간을 벗어나서도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를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데 그게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을 만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그 1대1의 공간, 그 광야와 같은 자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과 신앙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공간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공간에 살 때만, 내가 그 공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간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길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찬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에도 엘리야의 시선은 눈앞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는 그것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1대1의 공간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그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여기서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브엘세바까지 갔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 건지려고 갔던 그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모든 제사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오홀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을 짓게 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 1대1의 공간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큽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세상이 그 안에 다 들어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이웃을 위해, 자기 공동체, 구역 식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선교사와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과 1대1의 작은 골방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 골방이 이 한 사람만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엄청난 크기의 방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그 골방을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공간을 만드셨습니까? 아직까지 만들지 않으셨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자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공간을 만들 때에만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울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역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삶을 들을 것이고 또한 서로의 삶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드신 그 하나님과 1대1의 자리 가운데 내 형제를 위해, 내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갈 때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날마다 확장되는,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만든 그 작은 자리, 그러나 그 작은 자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내 모든 삶이 다 들어가도, 그리고 내가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기도의 자리로 내어지내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때 또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입니다. 오명한, 정영회, 조영수, 정은혜, 조이영, 유철한, 신범수, 최창순, 이용상.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김영주, 정희영, 윤효시, 홍대용, 유철한, 이복선, 정영회, 박기경, 박종미, 조진남, 최묘한, 신범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김영국, 정지영. 또한 주님 앞에 구제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정기영, 정은혜, 강경희. 선교의 예물로 정은혜, 건축을 위해 강정희, 김영국, 정지윤. 또한 주인의 정에 드리는 주정의 예물까지 이 시간 드리신 모든 예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때로는 시원한 바람 부는 높은 산 같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가시덤불 가득한 거친 들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궁궐처럼 호화로운 삶이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초막처럼 빈곤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오고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갈 때 사랑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풍성해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점심을 드신 후에 우리 구역별로 모이는 날입니다. 구역별로 모여서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오후 구역의 날 풍성한 은혜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1층부터 우리 중층까지 모이실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에어컨 다 틀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장소를 풍성하게 또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천막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뽑았습니다. 한 가정당 한 장씩 가지고 가실 수 있게 준비되었으니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아래 식사하러 가실 때 저에게서 그 사진을 받으셔서 한 가정당 한 장씩 또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물고 계시는 주변을 늘 정리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 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를 청소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 늘 중복되시는 분들이 주로 교회를 청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구역별로 정말 날이 되면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건물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청소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건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내일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하며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여러분 이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받으시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늘 설비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주일날 아침 되어서 습관적으로 예물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회안해 보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예물을 준비하시면 그 모든 시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때는 성찬식도 함께 가지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주일 예배가 마친 뒤에 제 지표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당신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당신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당신의 일터가 천국이 됩니다. 축복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절대로 1대1의 자리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점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세계를 품기에도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시며 함께 하시니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그 1대1의 삶,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품게 하셔서 넓어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열방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